지난 MCC 뉴 패밀리 클래스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그 다음 스텝으로 MCC 패밀리 클래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MCC 패밀리 클래스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한 교회의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그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들, 물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런 중요한 것들을 좀 정리해서 같이 말씀을 좀 배우고 또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4번에 걸쳐서 계획을 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또 각각의 그 과에서 다루는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거나 혹시라도 몰랐던 것이 있으면 그것을 다시 한번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일단 MCC 뉴 패밀리 클래스를 하셨다는 것을 전제하에 이번에 이제 패밀리 클래스를 하는 거니까, 앞에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은 그 녹화된 것들을 들으시거나, 아니면 제가 다음에 또 다시 뉴 패밀리 클래스를 할 예정이니까 그때 이제 같이 시작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클래스는 이제 MCC 뉴 패밀리 클래스를 마치고 그 다음 스텝으로 하는 것이라서 앞에 이제 서론 부분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세양 장로님이 장로님 성함도 넣어가지고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에게 허락된 구원을 소유하고 이제 우리와 함께 벨렌 크리스찬 처치를 섬기는 교인이 되셨습니다. 벨렌 크리스찬 처치 뉴 패밀리 클래스를 마치고 벨렌 크리스찬 처치 패밀리 클래스에 참여하게 된 우세양님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준비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관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의미인지, 또 무엇을 이제 고민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선 집사님이 앞에 서론 부분을 좀 읽어주시겠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도의 삶은 교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구원은 개인의 영역이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교회를 통해서 양육을 받는 것과 동시에 다른 성도들과 교제를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성도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소속감을 갖고 교회를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 칭의와 성화의 관점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것들을 나누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이제 용어로는 이제 칭의, justification이라고 하고, 또 자녀로서 살아가는 과정들을 얘기할 때는 성화, sanctification이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이 무슨 뜻인지, 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번을 윤경 입사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칭의라고 말합니다. 칭의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칭의,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을 믿어서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 이제 이런 법적인 용어로 칭의라는 것을 쓰는데, 칭의라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좀 질문을 바꿔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칭의를 잘 이해하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칭의를 이해를 잘 해야 될까요? 너무 이렇게 정답을 맞추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거를 좀 나눠주시면 또 거기에서 계속 이 질문을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칭의가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할까요?
여기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데 일단은 성숙하기 전에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데 칭의가 그리스도인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예, 한 가지로 말하면 이제 시작이라는 점에서 칭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칭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어떤 완전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불완전하고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의인이다라고 인정해 주신 것이 칭의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불완전함과 때로는 실수하는 모습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가 성숙한 자로서 살아가는 시작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칭의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이제 이것과 또 연결된 내용입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에 다들 이렇게 만족하시나요? 각자의 신앙의 모습에 만족하시나요? 목사님은 만족하죠? 아니, 제가 물어봤는데 또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떡합니까? 거의 다 만족하려고 노력을 하죠. 네, 그 말은 불완전하죠. 만족스럽지는 못하죠. 그렇죠. 어떤 경우에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모습 때문에? 살아갈 때 네? 나의 이중적인 잣대로 남을 예, 뭐 우리의 어떤 이중적인 모습들, 또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우리 연약한 모습을 볼 때 네. 우리가 이제 불완전하다, 이제 부족하다라고 하는데 그럴 때 우리에게 드는 생각이 어떤 것이세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답답하고 또 어떤 생각이 드세요? 화가 나요. 그런 모습에. 화가 나고. 근데 답답하거나 화가 나는 거는 그래도 저는 긍정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그 외에 또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또 죄를 짓고 불완전하고 이런 완전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계속 보여질 때마다 어떤 생각이 많이 드세요? 그런 생각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사는 거죠. 네, 무감각하게 사는 게 어쩌면 보편적인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 근데 조금 더 이제 어찌되었건 이런 모습을 좀 생각하면서 고민하는 분들이 내리는 하나의 결론은 있는데 그 결론이 뭐가 있을까요?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어.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네. 네, 뭐 어쩔 수 없어. 근데 이런 모습들도 사실은 이렇게 아주 안 좋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늘 고민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드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생깁니다. 처음에 칭의라는 말을 할 때는 우리가 불완전하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다라고 인정해주고 불러준 것인데 여전히 우리는 불완전한 상태고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불완전한 모습을 또 보게 되는 것이죠.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뭔가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우리 스스로 이거 이중적인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실패하는 모습 보니까 나는 역시 안 돼 라고 하는 생각도 가질 수 있어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많이 공감하는 부분이고 거기까지는 그래도 저도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느냐 하는 부분까지도 한번 의심이 된다는 거죠. 분명히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더 좋은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배웠는데 여전히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제자리 걸음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여전히 뭔가 노력을 하는데 뒤돌아보면은 거기서 거긴 것처럼 보이는 도돌이표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크게 나아지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그럼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나 하는 부분에 대한 생각까지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전혀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그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과 저희들이 생각하는 영역과 틀리지 않나요? 어떤 점에서 틀리다고 생각하세요? 값없이 우리 주신 구원의 선물인데 그것까지 우리가 목사님이 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산다 그러면 보다 좋은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는 인간적인 생각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겪는 이중적인 그 갭은 어떻게 해결을 하나요? 그러니까 그 갭을 해결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이 뭐 괴로울 수도 있고요. 뭐 우리 모습 보고 실망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는 과정이 될 수 있는데 그 많은 모습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는 그 모습 중에 하나가 그럼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나? 이런 모습이라면 이게 구원받은 삶의 모습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거죠. 뭐 다른 분은 그런 질문 던진 적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다들 그냥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만 계속 가신 거예요.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멀리 내다보면서 오랜 시간을 돌아보면은 분명히 변화된 것이 있는데 어느 한순간만 딱 놓고 보면은 이때나 별로 달라진 것도 없고 늘 생각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크게 다를 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고민하는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과 똑같으면 결국 나는 구원받았나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뭐 합리적인 의심이라면 합리적인 의심이 될 수 있고 확신이 없는 거라면 구원에 확신이 없는 거라면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질문은 어때요? 네. 칭의를 받았다 하면은 그냥 아주 쉽게 얘기하면 나는 천국의 피켓을 받은 거 맞나요? 예, 우리가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죠. 쉽게 생각하면.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게 결론인가요? 아니면 성화를 꼭 거쳐야만 천국을 가나요? 아니면 칭의를 받은과 동시에 네.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나요? 어려운 질문인데 그 조나단 에드워드가 미국 그 대부흥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때 이제 뭐 많이 들어서 아시죠? 그 미국 대부흥 운동은 조나단 에드워드가 하나님의 진노 안에 손에 놓여 있는 죄인들이라는 그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그때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그 당시의 상황을 누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가장 좋은 길은 그 앞에 나아가서 그 죄 용서를 받고, 그러니까 뭐 조나단 에드워드나 이런 목사님 앞에 나아가서 죄 용서를 받고 교회를 나오자마자 차에 쳐서 죽는 거다. 이해되세요? 왜 그 고민했는지 이해되세요? 이게 끔찍한 얘기 같은데 그게 이해가 되세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나아가서 뭐 죄 용서 받고 막 기쁘고 난리치고 뭐 안수기도까지 받고서 이제 그 안에 기쁨 있고 평화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다. 그렇게 하고서 나와서부터 삶의 모습은 이거를 자꾸 까먹는 모습이 되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갖고 바로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그 교회를 나오자마자 바로 거기서 죽어야만 이게 안 생긴다고 하는 그런 얘기. 왜 그 당시 사람들 칭의라는 그 자체가 내부적에서 발산이 된 게 아니라 네. 외부적에서 나한테 들어온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구원 자체가 말대로라면 구원 자체가 나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칭의가 된 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제가 다시 질문하지만 그러면 그 칭의와 동시에 나는 천국의 틱택을 받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말씀하신 것들 좀 보면 사실은 그 나의 그 칭의에 대한 그다음에 예수 믿는 자로서의 그 모습에 그 당시에서는 그 입장에서는 어떤 모범답안이라는 게 내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 없잖아요. 네. 그럼 사실 그때의 고민은 아주 굉장히 단순한 고민이고 그 교회를 나오던 신앙생활을 할 때 쭉 시작하면서 그 믿는 사람들의 여러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만도 못하는 부분 때문에 이제 또다시 이제 뭐 좌절도 맛볼 수 있고 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다시 또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기도 하는 부분이 생기자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미 칭의를 받았다고 한다면 사실 이 고민은 뭐 가정 중에서 있어야 될 일일 수도 있겠지만 이 고민이 내 칭의에 어떤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바로 그 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붙잡아야 되는 부분이 이 칭의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리는 것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흔들리는 거죠. 칭의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제가 이제 그 네.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뭐 오해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우리의 모습, 그러니까 처음에 칭의를 얘기할 때 우리의 불완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해서 받은 은혜라고 하면 우리가 잘못 살아갔을 때 우리의 구원에 대해 다시 의심하고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해야만 돼요.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우리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불완전함을 가지고 시작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만족스럽지 못하고 실패하고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문제가 되는 모습을 볼지라도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하는 고민을 할 수 있지만 그 모습이 나타났다고 해서 나는 그러면 구원받지 못했어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완전함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을 한다. 여기서 제목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자라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 자라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또 실패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그 불완전함을 어느 정도 다시 확인하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민은 실망스럽다? 가능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이렇게까지 못 살지? 그런 고민과 그런 갈등하는 건 당연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 누가 나를 건져내라면서 너무 그런 모습이 괴로워서 고민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그럼 내가 구원 받았나? 이 의심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으면 의심해도 되는데 처음부터 칭의, 우리가 구원받은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불완전한 모습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나 그것까지 의심할 필요 없이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부족함을 가지고 마음 아파할 수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되지 고민할 수 있지만 그 이전으로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칭의, 영적 성장이라는 말도 마찬가지고요. 이 모든 것은 칭의라고 하는 그 바탕 위에서 세워져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민은 우리의 불완전함이나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런 모습 속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지를 그 과정으로 우리가 삼고 나아가는 것이지 이 근간이 되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까지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전제는 있죠. 우리의 칭의가 우리가 믿음으로 분명한 고백을 하는 것이냐. 그냥 어렸을 때 누구 따라서 교회 와서 그냥 교회에 계속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스스로 복음에 대한 어떤 생각도 없이 그냥 나는 교회에 오랫동안 다녔으니까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개인의 어떤 구원에 대한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정말 철저한 죄인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그 근거하에서 예수님을 의지해야만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우리가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분명한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 근거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칭의를 받았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불완전함이나 연약함이나 실패하는 모습이 구원의 근간을 흔드는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한 많은 고민과 또 수고를 다듬어야 되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가 삼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 칭의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근간이 되는 뿌리를 이 칭의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한 가지 질문할까요? 네. 그 박영민 목사님이 구원에 관한 설명을 하실 때는 내가 원치 않든 하나님의 직권적인 구원 사역에 의해서 칭의로 인해서 구원 사역이 이루어진다고 주로 말씀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여러 가지를 대시기도 하고
근데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를 하고 이런 결과로 인해서 칭의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럼 하나님의 직권적인 권위로서의 구원 사역하고 내가 고백하는 절차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짐을 내가 스스로 안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태신앙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쭉 하는 어느 날 과연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를 고민하는 사람이 있는 걸 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닌가라고 질문을 할 때에는 그것도 좀 어폐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의 모습을 신앙생활로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죄를 고백하고 내가 구원받음을 자임을 하고 이런 결과를 통해서 받는 게 구원사역의 어떤 하나님의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칭이냐, 아니면 지금 모태신앙부터 쭉 교회를 다니면서 있으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칭의 안에 이미 들어와져 있는 사람인가? 근데 이 사람은 나는 한 번도 그런 회개나 구원을 받겠다고 손 들고 나가서 안수를 받거나 이러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그 후자에 있는 사람이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소위 말하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 맞나 아니냐, 이걸 어떻게? 네, 오늘 집사님 작정하고 오셨나? 질문이 아주 날카로운 질문하시는데 좋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뉴 패밀리 클래스에서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처음 얘기할 때는 나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우리가 죄인인 것을 믿고 그걸 고백하고 또 영접기도 하면 우리가 그것을 이제 믿음의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제 통상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할 때 그러면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하는 역할은 나는 믿는 거는 내 역할이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알미니아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감리교 쪽에서는 구원에 대해서는 인간의 역할이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렇게 했는데 여기 앞까지 온 거예요. 근데 결국 이걸 잡아야 되는 건 인간의 몫이라는 거죠. 그거를 이제 본인이 결단하라고 해서 이제 감리교나 이런 쪽에서는 이제 그 믿음의 결단을 요구해요. 그 모습은 장로교도 마찬가지로 보여요. 우리도 믿음을 고백하게 하고 또 그런 죄사함을 고백하게 하고 신앙의 어떤 결단을 요구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다른 게 뭐냐면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결국 인간의 의지로 될 수 있느냐 하는 점에서는 달라요. 그러니까 감리교 쪽에서 얘기했을 때, 알미니안 쪽에서 얘기할 때는 우리가 안 믿었는데 내가 한번 믿어주지. 내가 결정만 하면 믿는다는데 구원 받는다는데 버티다가 그래 믿어줄게 이런 식으로 나아가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단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셔야만 그것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얘기할 때 전적인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14절 얘기하신 하나님의 직권적인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받는 자들을 부르셔서 그 구원받은 자들에게 마음에 분명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것을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결정이 아니라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자리에 고백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한 거, 그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얘기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비록 보여지는 모습은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는다는 어떤 용어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그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그 마음으로 고백을 하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직권적인 은혜의 영역이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데 물론 이제 이런 과정들이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집사님 좀 아까 얘기한 것 중에 교회에 어려서부터 오랜 시간 동안 다녔던 사람이 한 번도 자신의 죄에 대한 고백도 안 하고 믿는다는 것도 고백도 안 하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하에서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런 건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도록 하신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만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모른다면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여러분 주변에서 그냥 경제적으로도 여유 없고 모든 일이 잘 풀리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을 것 같으세요? 아무런 인생에 아무런 고민도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 안에 있는 갈급함이 무엇인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 갈급함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죄의 문제예요. 우리 안에 죄로 인한 고민과 갈등이죠. 그것이 있으면 인간은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로마서 1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알만한 것을 우리 안에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야만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영역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채웠다고 그랬죠. 로마서 1장에.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여기다 채워놓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채워도 하나님과 같은 비슷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종교인들도 종교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100% 채울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은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종교적인 영역이라는 것이고요. 그런 것을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가 하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은 무의식 중에라도 아니면은 본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어떤 시점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예수님을 구주됨을 고백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그런 분이 있다면. 그러나 그런 과정 없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에서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우리가 고백하고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을 우리가 고백했을 때 비로소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고 그것이 이제 칭의라는 것이고요. 이 칭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이제 성장하면서 우리가 이제 성장통이라고 하는데 자라면서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이 나타나는데 그게 이제 성화라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나타나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장하는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칭의라는 예수님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데 의롭다라는 표현을 목사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의롭다라니까 의로운 게 무엇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의롭게 된다는 게 말 그대로 한다면 예수 믿음으로 나 의롭게 됐어. 근데 의롭다라는 게 진짜 무슨 의미로 목사님은 저희한테 얘기하고 싶으세요? 오늘 좋은 질문 많이 나오네요. 의롭다라는 것을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는 거룩하다라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시켰을 때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나 상태를 얘기할 때 의인됨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의인됨, 의롭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것이 도덕적인 어떤 완전함이나 어떤 순결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모습이, 그 의로운 모습이 구체적으로 도덕적으로 내가 죄를 안 짓고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의로운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고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보시는 그 기준에는 미달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것은 그 기준이 채워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을 누가 채우느냐? 예수님의 피로 그 기준을 채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완전하고 의롭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기준에 채워지지 못했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부르심을 받게 된 것이죠. 저는 이 말에 어폐가 있는 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돼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의롭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더니 예수님이 의롭다는 표현 성경에 많이 언급하세요. 의롭게 행동하는 방법, 이렇게 방법적인 것보다도 이런 어떤 수십 가지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현대인이 삶을 살아가는데 그 기준에 맞춰 살기는
뭐 제 자신으로 봤을 때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살려고 노력은 하지만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 입에 풀칠하기도.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 말이 참 저는 와 닿으면서도 참 어폐가 있는 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돼. 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도 믿었는데도 의롭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냥 역설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그걸 칭의로 표현을 했는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그러니까 이제 칭의가 구약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진리를 가르쳐 줄 때는 그 샘플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샘플로 보여주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올 때 마지막에 장자를 쳤던 10번째 재앙입니다. 그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6월절의 기원이 된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사람, 애굽의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과 가축의 첫 번째로 다 죽인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가 바르면 하나님이 그 모든 첫째를 죽이는데 그 집을 넘어간다. 그러니까 패스 오버라고 하는 말을 거기서 사용하는 거죠. 근데 한번 자세히 보시면은 그 집에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 첫째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있었는데 안 죽였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원래 명령에 의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첫째, 뭐 짐승과 마찬가지고요. 다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죽였어요. 없어서 안 죽였나요? 있었는데 안 죽였어요. 왜 안 죽였죠?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간 거예요. 패스 오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미지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6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똑같이 설명을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안에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의인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은 그럼 하나님이 그 생명이어서 아니면 블라인드여서 우리 죄를 못 봐서 너는 의인이야 이렇게 한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 안에 죄가 있는데 무엇을 통해서 보셨냐면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니까 정확한 워딩으로 말하면 너는 죄가 있는데 예수님의 피가 너 앞을 그러니까 막고 있기 때문에 아니 너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 피로 말미암아 너를 의인이라고 불러주겠다. 그게 칭의입니다. 그럼 오늘 설교 시간에 말씀하신 수리남의 전요한 목사나 밀양에 나온 그 목사를 의롭다고 하실 수 있으세요? 수리남의 전향 목사는 의로운 게 아니죠. 저는 뭐 다른 첫 번째만 봐가지고 다른 것들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의로운 게 아니죠. 아니 그럼 밀양에 나오는 그러니까 밀양에 나오는 그 메시지는 그 사람이 의롭다 아니라가 아니라 구원에 대한 것들, 죄사함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죄사함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얘기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는 프리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가요? 그 한 여인의 아들을 죽이고 살인자가 돼서 감옥에 갔는데 그때 전도연이죠. 전도연이 그 감옥에 있는 사람이 찾아와요. 전도연 딴에는 굉장히 노력을 한 거죠.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찾아와서 당신 용서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정말 힘을 내서 하려고 그래도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 기뻐하신 거라는 생각 듣고 그걸 해보려고 왔는데 거기에 그 살인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자매님인가 모르겠 하여튼 뭐 누구 어머니 하면서 그러죠. 괜찮습니다. 저는 하나님 믿고 편안합니다. 그거는 그 얘기를 하죠. 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니죠. 그런 표현. 그것을 잘못 이해한 거죠. 그러니까 전도연이 뭐라고 하죠? 밖에 나와서 욕을 해대면서 내가 용서 안 해줬는데 누가 용서 안 해준 거죠. 전도연도 잘못 이해한 거고 그 감옥에 있는 살인자도 잘못 이해한 거죠. 사람을 죽였으면 그 죄 죽인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나요? 용서해 주시죠. 용서해 주세요. 그렇죠?
그거에 대학가는 따로 예, 그런 죄책은 따라가야 됩니다. 예. 거기에 대한 미안함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줬다고 내가 죽인 그 아이의 엄마가 나를 찾아왔는데 그 엄마한테 뻔뻔하게 하나님 나 용서해 주셨어. 당신이 나 용서하고 말고 난 상관없어. 이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바른 태도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걸 잘못 가르쳤어요. 그래서 제가 꺼낸 얘기가 그거예요. 한국교회가 죄사함을 싸구려 복음을 만들었어요. 죄를 지어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한마디 하면은 뻔뻔해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았어요. 죄사함이라는 거는 그 죄를 가지고 가슴 아파하고 통회하고 그 어머니가 왔을 때 미안하다고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졌다고 사과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자신은 괜찮다고 마음 편하다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난 구원받았으니까 여기 감옥에서 편안하게 산다고 얘기해요. 그게 구원의 은혜를 바로 알고 있느냐? 아니에요. 누군가 구원의 은혜를, 죄사함의 은혜를 잘못 가르쳤어요. 문제가 많아요. 예, 잘못 가르쳤어요. 대한민국 교회. 예, 그래서 제가 안타깝다고 한 얘기가 그러면 그거는 아주 직접적으로는 그때 그 이학의 목사는 구원을 받은 건가요? 안 받은 건가요? 그러니까 어려운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새 이런 질문들 참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기독교가 전래된 지 한 100년 조금 넘었죠. 근데 초기 목사님들은 사실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했어요. 그 선교사님들이 전해준 거 가지고 배워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제 한국 교회를 끌어왔는데 그분들이 알고 있는 거에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를 가지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최선을 다한 분도 계시고 안 좋은 의도를 가지고 그걸 이용한 분도 계시고 우리가 보고 있는 오늘날 한국 교회의 현실은 그 결과물이에요. 그러면 그 결과물을 가지고 어떤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이거밖에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됩니까? 라고 따질 수 있느냐? 따질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이거를 바꿔놓을 수는 없어요. 그 다음은 우리 역할이에요. 그 다음은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다시 이것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그 다음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부족하거나 잘못 알거나 일부러라도 뭔가를 해서 여기까지 왔다면 그분들 세대에서 했던 역할이고요. 그것을 우리가 떠안고 이제 이 잘못된 방향을 어떻게 바로 잡는가, 잘 가고 있는 것을 어떻게 더 잘 가도록 만드는가, 그 고민을 해야 되는 시대가 이제 지금 이 시대예요. 그러니까 뭐 그분들이 저도 이제 설교하고 제가 전공했으니까 그러니까 한국교회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은 어떤 때는 뭐 죄송한 말이지만 정말 이렇게 기가 찬 설교들이 참 많아요. 제가 너무 답답해서 한번 직접 얘기를 하면 한국에서 굉장히 큰 교회, 그러니까 세대된 교회 소강성 목사님, 그러니까 총신 측의 합동측 목사님인데 교회인 수가 10,000명이 넘어요. 근데 그 교회 그 소강성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화가 나기도 하고 너무 답답했어요. 설교 시간에 꽹가를 치고 노래 부르고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더 기가 찬 거는 그걸 들으면서 교인들이 눈물을 흘려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네. 목사님은 그거를 변화시켜야 된다는 게 우리들이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 그 안에서 울고 계시는 분들한테 변화를 요구한다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되지 않는 어느 정도까지냐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뭐 그분들 다 찾아가서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그분들이 들지는 않겠죠. 제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그림을 가지고 일하시는 영역이 있고 그거를 제가 다 바꿀 수는 없겠죠. 할 수 있는 거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나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 내가 하는 일부터 먼저 바로 삼는 거. 내가 말씀을 전하거나 성경을 가르치거나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치고 다시는 부정적인 모습으로 가지 않도록 뭐가 잘못됐는지를 같이 나누고
여기에서부터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같이 나누는 거, 그거를 이제 해야 되는 것이죠. 그거를 지금까지 했던 것을 저희가 마음에 안 든다고 부정할 수 있나요? 부정할 수 없죠. 제가 한 오래전에, 거의 10년 전에, 2013년인가요? 그때 오카노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삼일교회 전병 목사가 성추행 사건 나가지고 한국교회 뒤집어진 적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명성교회 일 터지고, 그때 너무 충격이 있어가지고, 너무 화가 났어요. 막 화가 났어요, 제가. 한국교회가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을까. 제가 교제하는 선교사님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도전이었고 숙제였습니다. 이 목사님, 그 모습이 이제 이 목사님이 담당해야 될 하나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일부러 했건 모르고 했건 어찌되었건 그 모습으로 지금 교회가 왔는데, 이 교회의 모습을 이제부터 제가 부딪히는 부분은 제가 그거를 감당해야 되고, 또 다른 목사님은 본인들이 부딪히는 부분을 가지고 감당해야 되고, 그 과정들을 이제 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그때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을 원망한다고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고 말씀을 전하는데 또 진실하게 전하고, 성경 가르칠 때 바르게 가르치는 거, 그것 통해서 해야 될 일을 감당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숙제를 이제 여러분이 떠맡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하고 이런 얘기를 나누는 분들은 이제 이 숙제를 가지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서로 연대해야겠네요. 네, 연대하셔야 됩니다. 네, 2번을 이기석 시사님 읽어주시겠어요? 구원받은 성도로서 변화의 과정을 가리켜 성화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성화의 과정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좋은 것,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어려워요. 가장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들은 첫 번째는 죄에 대한 무지인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김상현 권사님 읽어주시겠어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본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 가장 우리에게 근본적인 그 고민은 어디서 나오냐면 죄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거기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할 수 있는데, 좀 아까 전에 이기석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별로 생각을 안 한다. 뭐가 잘못됐는지도 생각 안 하고, 뭐가 문제인지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세상 살아가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거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그 관심이 없게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서 말한 것처럼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흔들리게 하고 헷갈리게 하고 본질적인 것을 보지 못하도록 휘두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또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오랜 신앙생활을 했어도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참 어려워요. 저도 이렇게 많은 설교를 하다 보면은 은혜되는 말을 할 때는 교인들의 얼굴이 밝아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이끄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라면은 다들 이제 기분 좋게 받아들이는데,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일단 그 주제 자체가 힘든 부분이기도 하지만 싫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면은 오히려 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게 만드는 게 사실 은혜를 받는 길이거든요. 믿으십니까? 네. 정말로 우리가 말씀에 부딪힘이 있는 거라면 그게 은혜 받는 길인데 기분은 나쁘다는 거예요. 기분을 나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것이 은혜 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고민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는 그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많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씨름하고 미국에 살면서 뭐 온갖 욕을 받고 그렇게 살다가 교회 왔는데 교회에서 죄인이라고 하면은 기분 나쁘다. 그런 논리예요. 그런데 그런 논리로 살아가면 결국 누가 손해냐면 우리가 손해예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고민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다면 결국 우리가 손해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이제 중요한 문제가 죄에 대한 무지고요. 두 번째가 이제 연결된 부분인데 변화에 대한 거부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씨름인 것 같아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 있어서 대부분의 씨름은 바로 이 씨름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여전히 익숙한, 우리 안에 불완전함과 죄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익숙한 옛사람의 모습, 그 모습으로부터 우리가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정체성은 이미 새 사람이 되었는데 여전히 우리 삶의 편한 것, 우리 삶의 어떤 그 익숙한 것은 옛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 변화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예전의 모습으로 익숙한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옛사람과 새사람 사이에 우리가 갈등하는 그런 모든 과정으로도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를 한보영 집사님 읽어주시겠어요? 핍박과 세상의 유혹,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던지기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나와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네. 전에 저희가 이제 뭐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한번 살펴본 본문들인데, 그러니까 핍박과 세상의 유혹은 이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고, 교회 역사를 보면은 이 핍박과 세상의 유혹은 늘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 핍박과 유혹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더 성숙할 수 있었던 적이 더 많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유롭고 더 편안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저께 이제 학교에서 같이 이제 하시는 그 교수님이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이더라고요. 사우디아라비아는 그 이슬람교가 이제 뭐 소위 말해서 굉장히 대부 같은 그런 이슬람 국가여서 거기에서 한 12살까지 이제 부모님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본인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대요. 그 집에서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이슬람 경찰들이 와서 이제 집을 검사하기도 하고 하는데 한 번은 미국 선교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는데 경찰이 왔다는 신호를 듣고서 이제 그 선교사님은 다른 문을 내보내고 본인들은 이제 보통 그 여자들이 쓰는 그런 옷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옷을 입고 성경책을 이렇게 딱 여기다 이렇게 숨겼대요. 그런데 이제 이슬람법에 의하면은 남자가 여자의 몸을 섭취하면은 그거는 이제 큰 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따 이렇게 딱 숨기니까 경찰이 이제 자기 몸을 터치를 안 해서 넘어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12살까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렇게 감시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미국에 딱 왔더니 부모님이 이제 여기서는 마음껏 예배 드려야 된다고 했더니 처음엔 믿어지지가 않더래요. 정말 그렇게 돼요. 경찰들 우리 안 보냐고. 그런데 그분의 신앙이 정말 깊이가 있어요. 그 시간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 확신을 가지고 말씀에 바로 서서 지금도 신학교 교수로 그렇게 이제 섬기고 있어요. 기독교가 건강하게 성장할 때는 핍박과 환난이 있었을 때예요. 교회 역사를 보면은 오히려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때는 기독교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고 핍박이 있을 때는 더 순결하고 더 복음에 맞춰서 사는 모습들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핍박과 세상의 유혹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신앙의 모습, 본질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더욱더 애쓰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생각합니다. 네 번째를 이경 집사님 읽으시겠어요? 교만,
그런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믿지 못하니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미워하시는 것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교만이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교만이라는 것이 뭐 미국 사람들 하는 것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그런 것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교만의 모습은 하나님이 없이도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은 결국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것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찾지 않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도 않고 그리고 어쩌면 성숙이라는 것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가 아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하는 부분일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손세곤 시사님 읽어주시겠어요? 물질주의, 돈을 사랑하며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떨었도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숨길 수 없느니라. 네. 그 성경에서 하나님과 견주는 것을 직접적으로 얘기한 것이 보통 우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신다라고 하는데 신약에서는 이 우상과 맞먹는 것을 제물로 많이 표현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은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는 말이고 또 다른 쪽으로 보면은 마음을 나눠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하여 섬긴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이게 딱 이런 거죠. 하나님께로 100을 향하고 재물에게도 100을 향할 수 없다. 분명히 어느 쪽으로 그 마음이 나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하나님께로 가지 않는 마음은 재물로 가는 것이고 재물로 가는 만큼은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왕이 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전심으로, whole heart,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으로 표현합니다. 여기 동일한 표현이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는 것은 그 마음을 전심으로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재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이제 멤모니즘, 물질주의라는 것을 영어로 멤모니즘이라고 그러는데 이 멤모니즘의 그 어원이 맘몬 신에서 나와요. 헬라어에서 맘몬이라고 하는 그 신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신인데 그 신이 재물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재물을 겸해서 사람들은 다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 속된 말로 해서 돈 가는 곳에 사람의 마음이 간다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쩌면 재물이고 이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 말을 우리가 돈이 없고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다른 거예요. 돈이 없고 가난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친다면 그것은 잘못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으로 돈을 쓸 수 있는 게 그게 맞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으로 돈을 벌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으로 돈을 사용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맞는 것이지 가난하게 되는 것이 성경적으로 맞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면서 이 재물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 것이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각자의 삶 속에서 고민해야 되겠죠. 돈을 많이 벌 수는 있지만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지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 그 돈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삶의 모습인지를 고민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또 성숙한 모습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를 손호순 집사님 읽으시겠어요? 네,
명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네, 아멘. 좀 나이가 좀 드신 분이 좀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이가 되면 명예가 생기시죠? 오세영 장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 나름이 이제 어떤 일을 어떻게 사회에서 행사했냐에 따라서 틀리지 명예, 권력, 돈 이런 것들이 다 함께 가질 수는 없잖아. 네. 그럼 명예도 없지, 권력도 없지, 권위도 없지, 돈도 없지. 가진 게 없으시네요. 실패한 인생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서 이때까지 살아온 거에 대해서는 감사해요. 굉장히 독특하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제일 힘든 게 명예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도 그러시고요. 많은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한 번씩은 감투를 쓰고 싶어 하시고, 또 교회에서도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어떤 장로님이 돈이 참 많으신 분이었어요. 버지니아 살 때 어떤 섬겼던 교회인데, 그 장로님은 돈도 많고, 건강하고 사업체도 있고 은퇴도 하셨는데, 그 친구들을 만나면 다 어느 교회 시무장로 출신들인데 본인만 장로가 안 된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작은 교회에 와서 거기에서 장로 직분 받고 시무장로 하다가 1년만 하다가 은퇴하는 거, 그거를 이제 생각하고 그게 오셨어요. 그리고 결국 시무장로가 되셨어요. 그 과정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친구들을 만나면 다 어느 교회 시무장로라고 하는데 나는 여태까지 안수 집사로 있어서 이게 나는 너무너무 괴롭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좀 서글픈 이야기죠. 서글픈 이야기죠. 그런데 이게 과연 그분만의 이야기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교회들이 참 이 문제 가지고 힘들어하잖아요.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안수 집사도 해야 되고 권사도 해야 되고 또 장로가 되어야 되고, 이 직분들은 사실 하나님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주신 직분들인데, 자꾸 이것이 우리의 어떤 그 레퓨테이션, 그 명예, 아니면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주는 어떤 신앙의 척도로 자꾸 생각하니까, 저 정도 나이가 됐는데 그냥 집사라고 불리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신앙에 뭐가 문제가 있나, 이런 식으로 보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또 괜히 본인 스스로도 내가 장로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또 이런 것들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것이 어쩌면은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되지만, 그러나 교회가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생길 때 보면은 다른 분들 다 공감하시지만 직분자 세울 때 교회가 어렵죠. 편안하게 잘 세워지면은 가장 좋겠지만, 그 선정할 때부터 시작해서 선정된 다음에 혹시라도 안 된 분들이 있거나 이런 식이 생기면 교회가 한 차례 홍역을 치르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런 교회에서 아니면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명예들, 그건 교회뿐만이 아니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좀 본질적인 부분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마 하실 얘기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의 몫이고, 또 고민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모습이 맞는 것인지 좀 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필요한 것, 이런 6가지 이외에도 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한 6가지로 모아본 거고, 그렇게 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하는데, 첫 번째를 황수연 자매가 읽어주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네, 성경에서 영적인 성수를 얘기할 때 열매 맺는 삶을 많이 이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을 때 있어서 이 포도나무의 비유가 굉장히 대표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영적인 성숙은 가지가 그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야만 영적인 성숙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포도나무의 가지가 주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줄기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것,
그렇게 해야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의 가지가 주는 이제 비유의 핵심은 붙어 있기만 하면 언젠가 분명히 영양분이 공급되고 그리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떨어지면 열매를 절대로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라든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당연히 성숙할 수 있고 당연히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네.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건 정확히 어떻게 정의되나요? 예,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이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을 우리 안에 계속해서 고민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삶을 계속 끊임없이 갖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예배 때 말씀을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인내인데요. 이남희 집사님이 읽어주시겠어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시험 있는 줄 알미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약속하신 것을 다시는 위함이다. 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성화라는 걸 생각할 때는 롱텀으로 봐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라톤이 그러니까 긴 거리를 달리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이제 어느 시점에서 예수님 믿었다면 시간까지 그러니까 자라가야 되는데 그 자라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인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어려운 시간들, 그리스도인 살아가면서 고민하는 것들을 견뎌내는 것, 그것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다들 경험하셨겠지만 업앤다운이 있으시죠? 이제 잘 성장하다가 또 힘든 일 생기면 좀 떨어지다가 또 다시 힘을 얻고 위로 올라가다가 하는 이런 업앤다운이 늘 있습니다. 신앙이 초보일 때는 업앤다운이 좀 길죠. 좋았다가 한참 떨어져가지고 뭐 오랜 시간 동안 방황하다가 또 다시 좋았다가 이렇게 되는데 그 시간들이 조금씩 지나다 보면은 업앤다운이 좀 더 빨라지고 또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잘 가다가 물론 이제 또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런 과정들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어려움이 결국은 소망을 주는 삶으로 가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인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에서 마찬가지로 인내가 필요함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인내가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된 것을 받기 위함이다. 구원의 은혜를 충분하게 누리기 위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난이라는 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겪는 환난이지 내가 살면서 개인적인 어떤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뭐 사업이 잘 안 돼요, 돈도 없고 이걸 환난으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환난을 말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현재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환난이 있나요?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있을까요? 저는 물론 이제 나라나 또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지금 살고 있는 미국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겪는 환난, 저는 다른 나라보다는 훨씬 적겠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환난으로 치면 적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안 하고 다니면 더 적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드러내면 많은 부분에서 그 환난이나 도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장 안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냈을 때 받는 시선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갈등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전에는 그런 거 전혀 없다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상대방이 그 나한테 갖는 뭐 다른 생각이나 감정들이 있을 수 있고요.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때 받는 환난이고 이거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당할 수 있는 모든 환난은 그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너무 극단적인지 몰라도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겪는 환난은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싶거든요. 뭐 저는 그렇게 내리고 있고 내가 무슨 그리스도인 때문에 무슨 환난을 얻을까? 무슨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내가 직장 생활에서도 특히 다 내가 그리스도인인 줄 알고 기독교인인 거 알고 있고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나한테 뭐 해코지라거나 박해라거나 그런 적도 없고 뭐 그걸 더 안 준 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은 저는 이 환난이라는 게 참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을 제대로 안 했을 때, 그러니까 쉽게 앞에 뭐 칭의 부분이라든가 의롭다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로운 생활, 의로움이 됐으면 내가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방관하고 묵인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행동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는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인데 하고 있다면 그게 환난이 아닐까요? 그것도 저는 다 포함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우리가 좀만 전에 얘기한 이슬람 문화에 산다면 분명히 직접적인 그런 환난이 있을 거고요. 그러나 이제 미국은 어찌되었건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핍박을 주거나 해코지하는 것은 상당히 적을 거는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처럼 그리스도인됨을 증거하고 실제로 살아갔을 때는 거기에서 부딪히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공부하고 있을 때 이제 식당에서 일을 했는데 저보다 먼저 들어와서 일하던 젊은 애가 힌두교인이었어요. 힌두교인이었는데 걔하고 이제 걔도 얘기하면서 저는 이제 복음을 전하고 걔는 이제 힌두교의 교리를 얘기하고 막 하면서 이제 그런 걸 하니까 이제 뭐 일정 기간 동안은 까칠하게 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뭐 그렇게 표현되어서 나타나는 어떤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근데 그거 조용히 있으면 저도 환난이 없이 그냥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신앙의 모습을 표현하고 했을 때는 나타날 수 있는 환난의 모습들도 있을 수 있고요.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나타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없으면 감사해야죠. 집사님의 삶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환난이 없으면 감사하고 저는 환난은 있어요. 네. 환난이 있고 환난이라도 혼란스럽다라는 표현을 좀 쓰고 싶은 그거. 네. 근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건 틀림없이 잘못된 행동인데 잘못된 행동에 대한 내가 거기에 대해서 액션을 취하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저 묵인하고 그저 방관하고 있다는 건 내 자신이 슬퍼지고 안타까울 뿐이고 그러니까 그러지 못함에 대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나는 혼란스러운 거죠. 환란. 그러니까 이 시대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그 시대는 환란이 있었지만 지금 이거를 문장을 봤을 때 과연 우리가 겪는 그리스도 환란을 통해서 인내, 연단, 소망 이렇게 다 이루어질까? 그거는 이제 집사님 지금 현재가 환란이 없는 거지만 집사님 지난 시간에 환란이 있다니까 예, 있는데 제가 뭐 어찌되었건 이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모르겠지만 어찌되었건 이제 어느 시점에서는 분명히 있었을 수 있고요. 또 우리와 상관없이 뭐 다른 뭐 이슬람이나 불교권, 힌두교권에 사는 사람들은 직접적인 환란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런 환란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환란이 있다면 그 안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고 소망을 갖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뭐 그냥 짜증나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개인적인 어떤 자기의 뭐랄까 불이익이나 그런 거를 내가 환난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예를 든 사람이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사실 그런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네. 내가 잘못하고 네, 그것 때문에 네. 어려움을 당하고 네. 내가 무리하게 사업 투자해가지고 사업이 망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면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환난이냐 아니면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받는 환난이냐 하는 부분에서는 고민이 되겠죠.
물론 그거를 이제 이런 환란으로 치지는 않아도 그리스도인에게는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그로 인해서 생긴 어려운 문제에 그걸 다 포함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냥 어떤 한 인간이기 때문에 한 실수 때문에 생긴 환란이나 어려움들, 고난들 이런 것들도 그 안에 다 포함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그 총기 테러리스트가 와서 권총 들이대면서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믿는다면 바로 죽일 거고 안 믿는다면 살려준다고 했을 때 그것도 환란의 표현일 수 있지만 꼭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지 않아도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어려움들을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고난의 문제가 비슷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고민하다 보면은 거기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소망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조금 모양은 다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은 유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를 이승건 집사님이 읽어주시겠어요? 하나님 죽으시게 살 우리가 살아서 죽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그를 위하여 죽나니 주름으로 사다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네. 하나님 중심의 삶인데 이것은 좀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좀 약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기준은 보통 나죠. 내가 편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나의 어떤 커리어를 위해서 살아가고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어떤 거를 결정하고 하는 그러니까 모든 생각의 기준이 자기 중심으로 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고 인간적으로 저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보내실 때 목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하신 것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인정한다면 결국 우리의 모든 생각의 그 기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할 때 그 기준은 과연 하나님이 이 결정, 이 삶을 통해서 기뻐하실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이것을 고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또 그와 한편 또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우리는 기도를 하더라도 우리의 뜻을 관철하는 것을 좋아하죠. 내가 계획한 것을 끝까지 이뤄가는 것을 더 좋아하지 이것을 꺾고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고민해 보세요.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한 번 정도는 그런 생각을 하고서 한번 해보고 또 실패하면 또 좋은 결과가 있으면 또 그대로 가고 실패하면 또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저는 이게 이제 연습이고 습관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계속 이 고민을 해요. 어떤 교회 일뿐만이 아니라 제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도 하나님 제가 잘 가고 있습니까? 예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이렇게 해서 기도하는 소녀에서 오늘도 무사히 기억나세요? 네. 저는 그게 참 이렇게 많이 인상적이어서 예전에도 한국에서 사역하고 이제 집에 갈 때 거의 밤 10시, 11시쯤 거의 그렇게 집에 갔었는데 혼자 이렇게 쭉 걸어가면서 그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잘 살고 있었는지 하나님 제가 잘 가고 있는 겁니까?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참 버거웠어요. 제가 감당하기 참 버거운 사역이었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숫자도 많았고 할 일도 많았고 그래서 매일 버거워서 하나님 이거를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도 많이 했고 그런 기도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집에 갈 때 하나님 제가 잘 살고 있으니까 오늘도 무사히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런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하루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 제가 잘 살았습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한 삶이었습니까?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한성년 집사님 읽으시겠어요? 말씀 중심의 삶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니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네. 그 말씀 중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서 뭐 가장 대표적인 그 삶의 모습이죠.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말씀 없이는 되지가 않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예배를 드릴 때도 말씀을 들으시고 또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시고 시간을 내어서 또 큐티도 하시고 어떻게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안타까운 것은 미국에서도 이렇게 설문조사를 이제 매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미국 교인들도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성경을 안 읽더라고요.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사실 한국 교회가 이단에 빠지는 것들도 굉장히 많은데 결국은 그 모든 문제는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네, 목사에게 있습니다. 네? 목사에게 있습니다. 네. 목회자들이 제대로 안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그 환경이 그렇게 성경을 멀리하게 하지 않나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그런 거 이렇게 뭐 극단적으로 제가 제일 싫어하는 표현은 목사님들이 교인들이 성경을 많이 알면 목회에 방해가 될 것 같아 생각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건 아주 잘못된 거고요. 교인들이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그 삶이 변하고 또 교회에서도 또 세상에서도 말씀대로 고민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의 어떤 신뢰를 들었을 때요, 그 교회 예배 시스템이 성경을 교회로 가져오지 못하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파워포인트를 쓰니까 젊은 친구들이나 목사님이 지향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디지털 시대다 뭐하다 그래갖고 폰에 너무 의지하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제가 면밀히 저희 교회 성도님들을 한번 지켜봤어요. 성경책 가지고 다니는 사람 저밖에 없더라고요. 맞나요? 저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또 한 가지 성경을 멀리하게 하는 이유 중에 목사님이 저희랑 쓰는 성경책이랑 다른 성경책을 또 쓰셔요. 그러니까 성경을 봉독을 했는데 교독을 할 때도 목사님은 그 가지고 다니시는 아니 이거는 저도 똑같은 건데요. 네. 요새는 이제 그걸로 뉴스 에딧 때문에 정한 건 아니에요. 네. 예. 뉴스 에딧 때문에 우리말 성경이 조금 더 들을 때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가지고 파워포인트에 이제 그걸 띄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예배를 드리기 전에 성경 말씀을 먼저 찾아놓고 공독을 할 때 들어서 읽으려고 그러면 틀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안 가지고 다니는 게 낫겠다. 아니 근데 저는 있는데 저는 예배 시간에 성경책을 일부러 찾아보거든요. 그리고 그 현대어 성경 같으면 저는 외려 옛날 사람이라 잘 이해가 안 가서 저는 성경책을 일부러 찾아봐요 예배 시간에. 네. 그래서 훨씬 저희는 이해가 빨리. 저도 네. 그 기존 성경이 저도 편해요. 네. 저도 편하고 익숙하고 뭐 그걸 많이 읽었으니까 어떤 표현을 할 때에도 저는 그게 편하고 암송도 그걸 해가지고 이제 뭐 말씀할 때도 그게 편한데 이제 성도님들의 특히 이제 아이들이 있을 경우에 좀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하는 과정이고요. 뭐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한 건 아닙니다. 좀 그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고 장로님 고민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삼성 뭐 디지털 시계 찬다고 해서 롤렉스가 죽습니까? 똑같아요. 아니 근데 전임 목사님도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은 이제 목회자들 안에서도 많이 있어요. 파워포인트를 쓰면서 네. 어떤 목사님들 그래서 성경 구절을 아예 안 하는 분이 있어요. 그 찬송까지는 하지만 네. 성경 구절은 그 파워포인트를 안 하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제 뭐 트렌드도 있고 또 이런 상황도 있고 저희들은 이제 그 안에서 좀 나름대로 본질적인 것들을 찾기 위해서 고민해야 되는 거 좀 필요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목사님하고 장로님은 성경책이 겉에가 이렇게 겉으로 떨어지고 그걸 가지고 다니셔야 아유 우리 시대야. 네.
하여튼 뭐 예, 하여튼 같이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5번째 노인영 집사님 읽으시겠어요? 기도 중심의 삶,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예, 뭐 좀 아까 말씀 중심의 삶, 기도 중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하고 제가 또 다음 시간에 여기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기 때문에 여러분 충분히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교제 중심의 삶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상임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상임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니라.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냥 예배드리고 가는 것은 저는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온라인 예배들이 요새 많이 있긴 하지만 그 한계가 바로 이 교제라는 측면에서도 많이 한계가 있죠.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어려울 때 같이 돕고 또 기도하고 또 좋은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교제 공동체는 정말 중요하고 특별히 이민 사회에서는 이 교제라는 측면이 또 갖는 또 중요한 역할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또 교회가 늘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교제가 침묵단체가 되게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이 안에 복음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민이 담기는 그런 모임이 되어야 되지 침묵만을 위한 모임이 되지 않도록 어떤 모임이 특별히 이제 소그룹 모임이 이제 앞으로 있을 때 그 소그룹 모임이 그냥 소위 말해서 취미생활하는 모임이 되지 않도록 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관심 갖고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또 어떤 경우에는 또 분위기가 막 그쪽으로 빠지면은 또 한도 끝 없이 막 가더라고요. 성경과 전혀 상관없이 모여서 이렇게 하고 어떤 교회 얘기 들어보면 그렇게 하다가 좀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될 그 선도 넘어버리고 하는 것도 이제 들리기도 하고 하는 그런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가 모이는 이유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을 나누는 것이라면 거기에 맞는 그 나눔이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점에서 이제 여러분이 어떤 소그룹을 하든지 함께 모였을 때 기도하고 헤어지기 전에 기도하는 것을 각각의 이제 그런 모임의 기준으로 삼고 어떤 주제가 되었든지 어떤 목적이 되었든지 모였을 때 그 모임이 서로에게 신앙적으로 유익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교제를 나누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해서 혹시 질문 있으세요? 궁금한 것이나?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예, 그러면은 오세영 장로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우리들을 세우시며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영광받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저희들 믿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에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합나이다.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저희가 메릴랜드 크리스찬 처치의 패밀리 성경 공부를 통하여 이렇게 모였사오니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 배우고 느끼고 저희들이 실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시되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나이다. 이 모임을 통하여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 모임에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다음 주일을 기다리며 이 모든 것 저희들을 위해서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